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을 총 1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13번째 시간으로서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기하면서 한번 그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중 사이에서 공동의 기도문으로 내려져 왔던 그 카디시라는 거룩을 뜻한다 그랬죠. 그 기도문하고 굉장히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디시와 구별되게 이 주기도문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것을 하나로 한번 취합해 보자면 전반부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주제가 있었고, 후반부에는 우리라는 주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뜻이 바로 후반부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러 왔을 때 무릎을 탁 꿇어서 앉으면 어떻게 하죠? 내 주변부터. 근데 일단은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내 기도를 하고, 시간이 좀 많으면 가족 기도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족을 한 다음에 친척을 하고, 친한 친구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뭐 좀 급한 기도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저 멀리까지는 자주 못 가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말은 잘 안 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문자로 보내고 얼마나 기도하세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굉장히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기도만 하기에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도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도의 궁극, 기도의 참된 중요성과 그 목적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아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책의 주인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만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장 본이 되는 롤모델이라 그러죠.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서 너희들도 나처럼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목사님 저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중요한 어떤 되게 위대한 호기심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 정도의 연령대가 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그만큼 모른다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대답이고 그런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그 본을 살필 때 다니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읽을 때마다 굉장히 경이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더불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상당수의 내용을 다니엘서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다니엘이 몇 천 년 차이냐 하면 26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아직 요한계시록의 끝은 저희들에게도 오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다니엘, 그리고 무엇이든지 늘 생명을 걸고서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몇 천 년 전부터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그 뜻,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다니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다니엘보다 사실 조건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가졌습니다. 다니엘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책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역, 미음, 치읓하고 밥을 먹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목사님, 한국 사람들 같으면 김치랑 먹었나 보다, 이렇게 추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자음만, 기역, 미음, 치읓하고 밥을 먹었다 이러면. 근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자음만 써 있고 띄어쓰기도 없고 장절도 없이 원래 그렇게 써 있어요. 모음도 없이, 추론해서.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들을 모음이 없이 띄어쓰기 없이 자음만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오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더 이상 헬라어를 많이 쓰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헬레니즘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안 되겠다, 우리의 이 말씀의 명맥이 끊어지겠다라고 해서 모음을 만들고 다시 장절을 나누고 그 다음 그것을 또 헬라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지금의 여기서 몇 명이 말씀 읽기를 포기할까요? 그죠? 저 같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언어도 아닌데.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선교하는 분들도 얘기한 적 있죠. 거기서는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가족들 전체가 몰살을 당한대요.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책을 몰래 돌려보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외우는 거죠. 하나씩. 예를 들어 뭐 지금 여기 성실자매랑 뭐 이렇게 경서자매랑 유미자매 앞에 있으면 오늘은 요한복음 99장 1절부터 8절, 그러면 일어나서 딱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막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기도할 수 없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변명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자신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경원한테 늘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래서 뭐요 아빠?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스트레스는 더 받아. 왜? 공부하는 애들은 막상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왜? 어느 정도 봐야 될지 알거든.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거든. 더 먹고 더 살찌고, 그런데 시험도 더 못 보고 나중에 너 패배자 된다. 제가 늘 말하면 경원이 그럽니다. 그래 아빠 괜찮아, 난 그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내가 보면 진짜로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의 우리들은 이렇게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갖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죠. 기도를 안 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핑계 댈 수 없고 환경을 절대로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미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우리들,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수 있는 핑계가 도저히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혼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능하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들이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두 번째 사항으로 봤을 때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달라진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카디시라는 기도문과 주기도문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서 대하는 어떤 이방인, 하나님과 거리를 갖고 있던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알려주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문을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특권을 받았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만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로 가나안 땅에서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목축을 했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목축과 농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져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에 기술만전한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려면 바알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그 지역에 있는 그 풍습,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생활 풍습과 함께 들어있는 그 우상 숭배의 정신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냐? 그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심지 않은, 그들이 전혀 재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식물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경험을 도착하자마자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거둬서 그들이 먹는 순간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앞으로 너의 삶이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와의 좋은 관계,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나를 너의 주님으로 믿는 그 관계를 너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다면 너희들의 삶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복음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모 입장에서 말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데, 정말로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도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서 너무나 노력하면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그 가는 길에 돌들을 치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목적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이 목적을 내가 행할 테니까 필요한 걸 먼저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훑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 밝히 드러난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일 수도 있고 은혜로움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들이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우리들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이 땅 가운데서 죄짓고 힘들게 사는 우리들이 언제나 성령께 의지하면 이 심령 안에서는 평안이 이루어지고 위로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이 하늘나라가 이 세상 전체로 확장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기 위한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지금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먹고 사는 육의 양식의 차원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 그 양식을 먹는다라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히 누군가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녀가 성화의 단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도와주고,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구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이 늘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죄사함 받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와 자매들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었고, 저희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데,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적은 것을 맡은 자에게 더욱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 위한 기회,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전혀 주시지 않는 우리들의 죄의 욕망 때문에 우리들이 그 죄의 소원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내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두 번째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단에게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알되 정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알고 제대로 깨닫고 실천해야만이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마지막 송영의 부분을 다룰 때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권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나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받는 것임을 말씀드렸고, 영광이라는 것은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대리석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만나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만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기도가, 이 모든 백성의 삶이 우리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는 부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그리했듯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했듯이 하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그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 꼭 한 번쯤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